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갈망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죽고 총살을 당할 것을 아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공항으로 몰려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생명을 건 그런 다름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2001년도 9/11 테러 때 알카에다의 빌라덴 알카에다와 빌라덴을 척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꼭 20년 만에 패배하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퇴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아프간에 들어갔을 때 목적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해서 원 네이션, 데모크라틱 네이션, 하나의 민주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호남과 영남, 지역 갈등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지역 갈등보다 더 깊게 서로 다른 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민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또 들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은 그게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은 2천조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었습니다. 2021년도 한국 방위 예산이 52억입니다. 52억에 20배 가까이 되는 그런 2천조라고 하는 머리에도 우리가 인식도 될 수 없는 그런 돈을 부었는데도 되지 않는 것은 부정부패 때문에 돈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군에게 이겨가지고 탈레반을 이겨라고 이렇게 무기와 최첨단 무기를 갖다 주면 그게 금방으로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탈레반이 그걸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무장한 탈레반을 보면 전부 다 미군 무기를 다 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군인들이 그걸 파느냐 하면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팔게
되는 겁니다.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미군이 다 지급을 하는데 돈이 밑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들도 어디를 가든지 돈을 다 뜯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경찰들이 가난한 그 시민들의 돈을 계속해서 뜯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알지만은 안 되는 걸 알지만은 1년에 거기 밀가루 한 부대가 8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월급이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1년 월급이 한 경찰이 말하는데 7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 직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뜯어내니까 백성들이 정부를 싫어하고 오히려 탈레반을 더 신뢰하니까 미군이 가도 협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부어도 다 돈을 부으면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더 이상 낭비를 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정치가 권력과 이렇게 경제가 결탁이 되어져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리도 옛날에 저희 집에 그 조그만 공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아버님이 돈을 좀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던 그게 3, 40년 전에 일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어진 나라가 되어졌고 부정부패가 사라진 그런 나라가 되어졌죠. 요즘 국회의원들 뭐 각 당에서 정말 승직자보다 더 고결하게 살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승직자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땅 투기 하나 뭐 이런 것 하나까지 다 걸러내어 가지고 정말 아마 목회자보다는 훨씬 순결해야 한국에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 정신이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고 이럴 때 평양의 감사로 아무도 갈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는 눈 뜨고 생명을 걸고 막으니까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해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것들이 다 전수되어져서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비판을 좀 받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정신적인 기초를 이루는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은 기독교의 그런 정직한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불의와 부정을 보지 못하는 불의를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기독교의 세력들이 있어서 나라의 정신이 세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을 걸고 정부와 또 독재와 싸우고 이런 사람들의 그 확신 이런 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바뀌어 온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아프간 시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탈레반이 언제 자기를 이름을 부르고 바로 참수를 시킬지 미군과 조금만 협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감 가운데 불안감, 공포 이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불안 공포는 아니지만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게 되면 자기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1절에는 그렇고 뒤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지요. 세상의 것은 환경에 의해서 변동적인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지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해 주셨고 평안이 너희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은연중에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불안, 또 가족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뭔가 도전적인 이런 일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이런 힘겨운 하루를 내가 맞이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두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거는 영어로는 peace live with you 평안을 너희와 함께 내가 남겨놓고 가고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보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평안함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꽉 눌러서 마음에 점점 눌림이 있고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평안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평안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하나님께로 가고 이것은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기를 늘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찾아보게 되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새벽 미명에 아직 해 뜨기도 전에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때로는 온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도 또 들판으로 혼자 나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과 동요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는 이후에 끊임없는 적들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공격하고 사두개인이 공격하고 지도자 공회에서도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전쟁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는 가득한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평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아니하시고 동요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생기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죽음의 많은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암살자들이 몰려오고 암살자들이 40명이나 모여서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 많은 자기의 삶의 결론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아뢰었더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그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부탁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많은 세상을 지나가며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버린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또 찬송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지요. 해보면서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번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짧게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고 입으로 찬송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따라 부를 때 그 메시지가 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세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에게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콜빅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도할 기회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점점 다치게 되고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깊은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찌하든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께 지금 14장 안에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압니까? 질문을 하지요. 8절에도 빌립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롯인 아닌 다른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다 드러내면 예수님이 좀 더 유명세를 타고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들이 다 예수님 하는 말하고 질문하고 다 14장에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지죠. 질문하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고 바로 그 2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다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다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에는 회의가 들죠. 정말일까?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성경에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은 참 교만하고 금방지다는 이런 생각을 다 제가 그때 첫 인상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니 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뭐 해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 겸손한 투로 말을 해야지 이런 인상이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득하게 찹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배에서 차오르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선포하고 달려나가서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지금 의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사람이 회의적으로 의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다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든 굳은 일이 일어나든 주님 앞에 다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애들의 좀 유머한 같은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3살, 4살 남자애와 3살 딸 애가 여자애가 데이트 놀이를 합니다. TV에서 요즘 보는 게 뭐 그런 거니까 데이트 놀이를 하다가 이제 4살 되는 애가 3살 되는 애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살 되는 애가 오빠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애들도 어린데 TV를 계속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4살 된 애가 야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3살 4살이니까 한두 살 먹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오빠만 믿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빠 그럼 우리 결혼해 이렇게 한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이제 그때 잠깐 이게 기억이 났는데 4살 된 어린애도
3살 된 애가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4살보다 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믿으면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맡아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05장 찬송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시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에 주님의 팔에 안겨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그 인생이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던 길을 멈추고 그만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던 길이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에 대해서 정오의 빛과 같이 나중에 명백히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어느 날에는 그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버린 교회가 미약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길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장 낮은 곳에 이끌어도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것이고 또 높은 보좌에 앉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모든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길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고장이 나고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뉴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뉴얼로 돌아가서 차를 살펴보고 물건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자를 조금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차 메뉴를 꺼내가지고 의자 파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길에 하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말을 하면 너희가 그대로 그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로 복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황금률로 매뉴얼이죠. 매뉴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아무리 힘들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사랑하는 길만이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고 살아갈 때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바라보는 공식이 있죠. 존경과 사랑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공식을 잘 따라서 매뉴얼대로 해나가면 이것이 가정이 원만하고 부부가 원만하고 온전한 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서 뭔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은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칙이 있어야 그 원칙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도 질병이 나게 되면 목회자를 불러서 손은 꼭 기도하고 의사도 의지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면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도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있을 때, 또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크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뉴얼은 하나입니다. 침묵하고 그 성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큰 벽 앞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약속하신 대로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큰 성벽 같은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리는 여리고성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성을 계속해서 돌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버린 교회가 나아가고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큰 산이지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매뉴얼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는 넘어서지 못하는 큰 성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 평안을 쟁취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